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것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서 또 꺼내서 사용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본질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화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유인물하고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들의 어떤 그 수덕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덕을 쌓는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해 나가는 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갔을 때, 그래서 이 실천하는 것,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신 그 고유한 심성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직 천주교가 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각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그 심성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이 심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종교나 그 덕목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유교나 불교, 도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천주교의 이 수덕에 관한 이야기를 7극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극이 이게 최근에 새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 전에 있던 7극은 조금 옛날 말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번역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읽으시는 데에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전 거보다.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2장, 3장 이렇게 읽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교는 또 이 조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교에서는 내성 외왕, 이제 내면적으로는 성인의 덕을 쌓고 외면적으로는 제왕으로서의 능력,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어떤 지식과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 제왕이라는 거를 남 위에 선다기보다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면모를 말하죠.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유교에서는 이게 내면적인 그 수양, 성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자라는 이제 단어를 들어보셨죠? 군자는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군자를 또 다른 말로 성인이나 현인이라고도 했어요. 군자는 도덕적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논어에는 군자라는 단어가 무려 107차례나 등장을 하는데 그 의미가 그냥 지성인의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그 군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수기치인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수기치인은 자기 자신을 닦고 수양해서 남을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기, 자기 자신을 닦는 거는
이제 꾸짖거나, 남을 꾸짖거나 아니면 남에게 무언가를 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학이라는 것 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대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갖춘 후에 남에게 요구하고 자기에게 나쁜 것을 없앤 후에 남에게 그르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닦는 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수양을 했을 때 치인, 남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안인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제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인격 완성이 이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교의 그런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 유교의 과정 안에서 인의예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의예지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그 설명을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에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흔연히 놀래어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비난하는 소리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다. 측은한 마음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의예지는 네, 여기 우리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측은지심 인지다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싹이고 수호지심 의지다냐.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의의 싹이고 또 사양지심 예지다냐.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싹이고 시비지심 지지다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싹이다. 이렇게 인의예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기복리라는 말은 자신의 이 사욕, 욕심을 이기고 예의와 법도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그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인의예지의 말은 바로 덕행도 이득어심, 도를 행함으로써 얻는 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도원의 창설 신부님께서는 덕은 익혀진 선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선을 계속 익혀야 그것이 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을 단순히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그것이 정말 그냥 나 자신이 되도록 그만한 수양을 통해서 이제 덕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그 밑에 한자가 있죠. 이 도 한자는 이 한자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이제 왜 한자는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 뜻은 바로 길, 진리, 도리, 이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이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그 인생의 단계에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은 네,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우뚝 섰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귀가 순해졌고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제 공자가 말하는 인생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이 단계에 내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나의 이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 프린트와 함께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15세 때는 지우학, 이제 학문의 뜻을 두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이때 설정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학문에 가서 뜻을 두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이 모두 학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지우학은 줄여서 지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 보면은 대학, 지도 거기에 한문이 있죠. 명명덕, 지어지선, 신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명명덕, 지어지선, 신민 이 세 가지는 이제 대학의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더 밝게 하는 데에 있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게 한다. 거기 보이는 명명덕, 지어지선, 신민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이제 이미 밝아져 있는 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그 때 묻은 본성을 닦아서 다시 밝게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밝은 덕을 밝게 해주고 그 밝은 덕을 통해서 백성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성을 밝게 하고 또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항상 지극한 선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학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세 때는 이립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걸어야 할 인생길에서 바르게 서는 것. 여기서는 공자가 이제 30살에는 우뚝 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수지구 무소사지 이거는 그 뜻을 견고하게 지켜서 다시 뜻을 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뜻이 올바르게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40세는 불옥, 걸어야 할 길에서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거기 사물지소 당연, 계무소이, 지지명, 무소사수. 그러니까 사물의 당연한 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바가 없어. 이미 아는 것이 밝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지키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네, 이미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밝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애써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50세 때는 이제 지천명, 천명을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하늘의 도리를 안다는 거죠. 하늘의 도리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 이 모든 것 안에 그 존재하는 그 당연한 까닭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그 까닭을.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미 다 깨달았다라는 뜻이죠. 60세 때는 이순, 이제 귀가 순해졌다. 그래서 성심입통 무소위역 하면은 소리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통하고 이제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통하고 그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이 없다. 이제 70세가 되었어요. 이 70세를 우리는 고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디서 봤는데 고희는 원래는 고래희의 준말이래요. 이 고래희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로부터 드물다 라는 뜻이래요. 이 말은 그 전에 수명이 짧아서 70세에 이른 사람이 없으니까 고희라고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말하는 70세에는 종심 소유 불유구,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저절로 법도에 맞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체득이 되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애써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리고 그것이 법도에 맞다는 것. 이미 그간 법도에 맞게끔 모든 것을 다 수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편안하게 해도 그것이 법도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단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단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공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유교의 단어들을 보면은 경천, 대월상제, 신독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어떤 수덕과 많이 다르지가 않죠. 경천은 이제 또 안중근 의사가 경천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지한 그 도장이 지금 저기 서소문 지하의 박물관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천은 하늘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나 하늘의 도리에 거슬러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월상제는 이제 이 대월, 이제 우리 여기 재속복자에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단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대월, 우리 수도회 정신 중에는 이 대월은 이렇게 하느님을 마주 바로 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월의 단어가 유교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는데, 본래 이제 대월상제라고 해서 본래 유교에서 선비들이 마치 상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서 자신의 몸가짐이나 정신을 바르게 그렇게 가다듬고 바르게 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깨어있는 그 경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대월상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이나 중용에서 볼 수 있는 단어인데 홀로 있어도 삼간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내가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나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현인,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한문이 또 쭉 있죠. 저도 이거 보면서 한문 공부를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아주 친절하게 옆에 이제 음이 적혀 있어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러니까 이것이 수신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 그 인의 예지를 잘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그 길을 잘 닦는 것이 배움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유교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교의 내용은 너무 방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도 굉장히 친숙한 종교죠, 우리에게 있어서는.